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뭐죠?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살에 삼촌의 성폭행으로 미혼모가 됐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한 부분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늘 불평하고 속상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것을 일기를 쓰고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면 또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 수용소에 갇혔던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어나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을 줍고는 자기 얼굴을 면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용모를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하고 유태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사람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싸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만들면서 이 사람들 죽이는데 가책을 못 느끼게 만드는데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루에 물을 한 컵을 주면 반은 마시고 반은 얼굴을 씻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져 문제로 살다가 문제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게 그냥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A, B, C 등급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물론 목사도 A, B, C 등급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는 C 등급의 성도들만 보고 설교를 했대요. 어떻게든 고쳐야 되지. 어떻게든 개선시켜야 되지 했는데 기가 막힌 건 A가 C가 되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C등급의 사람이 아니라 다 A로 여겼대요. 최고로 여겼대요. 그냥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근데 다 최고로 여기면서 설교를 했더니 오늘날 C등급이 A등급의 성도가 되어 있더래요. 사람이 문제만 보고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죠? 이 원어를 살펴보고 내용을 읽어보면 야 고린도 교회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갖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 전도한 걸 후회한다. 내 발등을 찍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의 사도됨을 인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연약해, 너희들은 부족해 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긍정의 눈. 조엘 오스틴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면 그 사람처럼 또 되고 싶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긍정의 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냥 그런 그 쓸데없고 부족하고 그냥 막 내팽겨져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이 와가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왕을 되실 때 우리를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끌어가신 거예요.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저께 한글학교를 하면서 한글학교가 이제 발전이 되려나 보죠. 뭐 하여튼 뭐 한글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아브라함이 굿가이였냐 배드가이였냐니까 굿가이였대요. 아이들 얘기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녀인데 어떻게 굿가이였을까?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는 자녀라고 다 배드가이네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배드가이였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탠다드가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얼굴들이 이쁘시고 다 목사님 닮아서 선남 선녀들만 여기 모이셨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죄악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런 일을 3번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는 목사님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난 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한 주 따고 오시더니 저런 사람이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몰라요 나도. 저 사람 있는 교회는 난 다닐 수 없어요. 하고 간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가까운 작년에 어떤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애를 티처로 임명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하면서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돼서 좀 더 나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인으로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과거에 제된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요. My brother.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여지고 성달아 부르심을 받은 내 형제들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님을 보자. 아까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만 보고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가 선교사님 모시고 빅버에서 캠프를 했을 때 그분이 하는 간증 중에 뭐냐면 자기 아이가 인도네시아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내 아이를 다 가두면 인큐베이터에 갇혀서 평생 데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LA에 있는 학교나 뭐 이런 근처 학교 중에서 아이들 뭐 라티노 아이들이나 뭐 이런 세상 아이들 욕하고 슬랭 쓰고 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아이 있다고 내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고 가정교육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FBI가 위패 교육 시킬 때 이게 가짜야 저게 가짜야라고 안 하고 진패를 가르쳐 준대잖아요. 이게 진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했을 때 아니야.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만을 바라야 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 사도인 나도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어떤 그 사도로서 어떤 그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나는 그것도 포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마지막 최종으로 바울이 처방을 내리는데 그거 뭐냐면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말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는데 그건 바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애티튜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 수단, 방향,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모습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 집에 보면 부모님이 심으로 싸움으로 자녀를 때리고 또 남편이 아내로 심으로 서로를 이겼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모양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태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과 2절과 3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세 가지를 나타나죠. 사랑이 없으면 첫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뭐랍니까? 1절에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시끄럽대요. 집안에 사랑이 없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조용하게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이 없으니까 막 시끄러워요. 티를 내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요란하고 뭔가 이렇게 막 징징징징 대고 끊임이 없어요. 잡음이 돼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화합할 줄을 몰라요. 마치 끊임없이 지저대는 개처럼 마음과 몸을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사랑의 동기가 없는 사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경쟁심이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용서와 용납과 관용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정죄하고 상대방을 저지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고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게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요란스럽고 힘든 소리를 내지만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고 품고 안고 함께 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무엇인가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막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한데 가는 교회마다 다 깨먹어요. 신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논리정연해요.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덕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옳아요.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데 다 맞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기가 막히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시끄러워요. 심지어 또 2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나는 게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유라면 나는 평생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권한이 있지만, 내가 자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 샐러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바라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포도원을 하는데. 양을 치는데 양의 털을 바라지 않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사역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도록 샐러리를 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겠냐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런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당연하고 옳은 것이지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그것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이 I gain nothing이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기가 막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이 상하면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심하게 야단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만족, 자기 만족 때문에 아이들을 구박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는 희생했다 그러고 자기는 다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랑하고 품고 안아줘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치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판하지 말래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고 구제하지만 그 목적은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소망교회처럼 이렇게 피스풀 타임을 지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배기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자기의 삶의 한계 내에서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에 묵직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1993년도에 캔사스로 유학을 왔거든요. 오늘은 다 놀러들 가셔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유학을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 안 계시죠? 다 깡꺾고진데 쓰죠? 일본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자매들이 그 ESL에 같이 있어요. 랭귀지 스쿨에. 근데 이 멕시코에서 그 저쪽 콜롬비아 쪽에서 온 형제가, 잘생긴 형제가 있어요. 커피밭도 한대요, 자기가.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한 친구예요. 근데 이 일본 자매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남자애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민족적인 자존심을 어디다 버려놓고 저런 사람을 그냥 창피하게 따라가, 더군다나 유부남인데 말도 안 되게 따라가냐. 그래서 근데 저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 실실 웃으면서, 원래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국제 정세를 논합니다. 수준이. 그래서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애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도 사랑 하나로 만족감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 존재감, 자기 살아가는 삶의 모양, 자기가 어떤 나를 드러내서 나를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인식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정작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고자 하니까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머신. 화석화되는 거예요. YWCA, YMCA처럼 좋은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하겠다가 나중에는 그 목적, 사랑이라는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기계적으로 성도를 대하고, 기계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석푸석하고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아프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받는다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 음성 하나를 듣고 공생의 3년을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어요. 혹시 중간에 지치실까 봐 딱 마태복음 중간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그런 죄의 제척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외적인 평가와 모습이 나를 조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나를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자존감이 생긴다고 그러죠. 바울은 자신의 상이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한번 더 해보죠.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이라고요. 행동. 사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단어는 다 동사입니다. 다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도 현재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과거에 완료된 동사가 아니라 현재 ing의 동사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여기서요, 두 가지다. 하나는 거절하는 동사고 부정적인 동사고,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뭐죠? 사랑, 아니하며, 기뻐하고, 믿으며, 견디며,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행동은 두 가지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거절이고, 두 번째는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해피하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로만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4절부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투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 사랑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의 모양 속의 습관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봤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봤어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그 믿는 가정이 아니라 불신앙의 가정에 살았다면 불신앙의 가정에서 세속의 문화에서 살았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동등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페미니즘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주장했던 쌩어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간호사로 살았던 여인인데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지? 내가 애를 낳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엄마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미국에서 그 운동을 벌이다가 그 당시에 추방됐어요. 유럽으로 가서 이 여인이 최초로 만든 게 뭐냐 하면 닥터들하고 같이 피임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여성이 하나님이 내가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어오는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천주교는 피임을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마음껏 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자기 몸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가치관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냐면 너를 인조해하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너를 끊임없이 즐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움만큼 기쁜 즐거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정죄를 하게 한다고요. 정죄는요,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정죄를 하면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기쁨은 사라져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기제타이라고 표현하는데, 악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밀히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분위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디프레스 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로기제타이.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죄한, 너 그랬지. 너는 여전히 그랬지. 지금도 그랬지. 앞으로도 그럴 거지. 너는 그런 몹쓸 인간이야 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형제의 잘못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나에게 위안을 얻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보상받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센서티브하지 못한 거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함부로 여겨요. 여러분, 분노나 정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분노나 이런 것들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겨요. 그냥 디테일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이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래서 사랑도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도요, 내가 받아봐야 사랑을 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거예요? 어렸을 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몇 번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엄마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술 먹는 아빠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대요. 그래갖고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사나 이랬대요. 그냥 빨리 도망가든지 하지. 저렇게 두들겨 맞고 살고 밥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근데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하숙하는 학생들 밥 차려주고 자기 도시락 싸주고 이랬대요. 너무 그게 속상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게 깨달았대요. 그게 자기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가 견뎠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엄마의 사랑이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져라. 나조차도 짓기 힘든 그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거역하는 심마저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물론 자살하시는 분들 안타깝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죽으면 끝나죠. 얼마 전에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노회가 이슈 차터 문제가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죠. 그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실수해갖고 정부에서 서스펜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기하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때는 이때다 잘 됐다 싶어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쉽게 도망가려고 한다고 안 된다고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제가 안 했지만 여러분, 죽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도망가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옛날에 저는요, 우리 섬기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야 소망교회 디스미스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디스미스 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캠퍼스 투어 갔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우리 존이 그 캠퍼스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네 누구냐? 우리 아들 저희 존이 하는 얘기가 홈처치래요. 홈처치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했어요. 홈처치. 그리고 나서 1, 2주 지나서 어떤 아이가 와갖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졸업식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우리 엄마 다니는 교회 갈래요. 순간 제 생각에 홈처치라는 머리가 있었는데 홈처치가 뭐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때 갈 교회가 있대요. 다 자기 홈처치로 돌아간대요. 한국 사람들은 갈 교회가 없대요. 뜨내기래요. 영원한 이방인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소망교회를 디스미스 하겠다는 거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혹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라도 홈처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홈처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있는 이덕원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제가 결정되지 못했을 때 제가 전도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홈처치라고 생각을 해라. 홈처치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사역을 쉬면 다시 와라. 다시 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부모들도 견디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을 견뎌내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영원히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격이 안 되면 쫓아냅니다. 너 수준이 안 되지 리제. 그러나 교회는 쫓아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지만 장성하면 그것을 보이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 끝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왜 견디도록 허락하셨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알아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지 주님을 알고 계시다고요. 왜 내가 신앙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고요. 내가 견딜만 하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주의 백성들이 있을만 하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 목자로서 사역자로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견뎌야 될 삶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나 해피한 곳으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칠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과감하게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족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버립니다. 쫓아냅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안으며
함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함께 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제렛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제렛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듭난 힘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건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혹시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 너 정말 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니? 너 정말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제 내가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분 정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을 향해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잘못의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격려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말보다는 아버지 재단하고 저지하고 아버지 평가하는 말이 나의 입술에 얼마나 많았는지 이래선 안 되는데 저래선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품어내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만 힘들다고 내 무게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무게까지 감당하냐고 얘기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며 나눠주며 정말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며 아껴주며 품어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과거의 죄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배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품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가 최고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